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 눈부신 햇살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의 존전 앞으로 나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참된 소망을 주시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식사 어떠셨어요? 점심 식사 너무 좋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니까 지난주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자원해서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더 하겠노라. 파더스데이에 우리 자녀들이 다시 점심 식사를 본인들이 준비하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아주 맛있게 드셨던 것처럼 또 우리 파더스데이에 준비한 우리 자녀들 늘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늘 말씀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TD가 내일부터 우리 남자 기수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전국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22일 금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Remember,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라는 그런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전국 지도자 대회 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또 우리 정정희 전사님, 또 우리 박현숙 권사님, 우리 강성민 권사님 다 참석하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또 있고 해서 금요일 날 찬양 예배는 이번 주 금요 찬양 예배는 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금요일 나오지 않도록 오시려면 벨리로 오십시오. 오셔서 함께 그곳에서 훈련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합예배, 우리 한미 연합예배 있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6월 27일이 토요일인데요. 그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 기금 마련 바자회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영복 집사님이 많이 도네이션 해주셔서 지금 창고에 아주 새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이번에 다 선교 기금 마련 때 귀하게 쓰일 물건들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바자회에 내놓으실 물건 있으면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많죠. 결혼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졌는데 7월 달에 또 다른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방민 권사님 큰딸 우리 하나양이 7월 4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앉아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한 때가 없으시네 아멘. 이
우리를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약함이 강함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능력의 힘으로 서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심령이 줄이고 목마르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살아나며 내 안에 생명이 솟생되며 능력의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것이 주님 앞에 있을 때 강한 능력의 보배됨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그 보물이 주와 함께 있을 때 강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그렇게 넘쳐 흐르게 주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존귀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있게 허락하시며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연약하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오는 날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궁창에 명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메추라기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시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사흘길이 못되어 하나님 물이 없을 때에 아버지, 그 크신 기적은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불만하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같이 아버지, 저희는 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아버지, 안 되는 일은 남을 탓하며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주사랑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사명 잘하는 아버지, 정말 교회로 저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비전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러 오는 이 주일 한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거룩하고 진정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갈고 닦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지런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흠없는 제물 되어 온전한 참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늘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이종환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랍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사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 없는 이가 믿음이 생기며 마음이 아픈 이가 아버지 곤비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사랑교회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인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 찬양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부르는 이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이들에게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직들에게는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의 그 전투화 시키는 것이 제 하나의 그 목회 주 관심사이고 하는 일인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나다 보니까 도전이 엄청 많아요. 이런저런 도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레위기를 선택하고 강해를 하면서 저에게는 엄청난 확신과 감격, 감사를 가지고 하는데, 이 감격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고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에게 도전이 자꾸 와요. 그래서 표정을 지을 때에 빈자리 보면 시무룩해야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에요. 지금 예배에 대한 목숨을 걸고 예배를 우리가 목숨을 걸자라는 설교를 끊임없이 하는데, 목숨을 걸기를 싫은 건지 아니면 목숨 거는 게 위험한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려고 계속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에 우리가 부딪힘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는 전부 다 뭐냐면 목숨을 거는 예배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과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흥미가 없고요, 즐겁지가 못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면,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목숨을 거는 예배가 아니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시련과 근심과 걱정과 낙심은 끊임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결론,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그 가치를 가르치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도 가르치고 출애굽기도 가르치고 신명기도 가르치고 민수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르치는 이 제사는 한낱 그냥 제사로 끝나는, 우리가 그냥 돌아오면 날짜 정해서 드리는 그런 지키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목숨을 안 걸어도 돼요. 그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구약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화목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제목이에요. 화목제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제사법 안에는, 제사와 제사의 법 안에는, 그 드려지는 방법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영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들을 읽을 때마다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짧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깊이 읽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모든 제사에는 희생이 따라 있어요.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바라봐야 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바로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5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첩경은 바로 예배인데, 제사인데, 그 제사 중에 하나님은 화목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화목제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곤욕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화목제사가 우리 드리는 이 화목제의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그 제사법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1절에 보니까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 앞에 드리라. 그 다음에 양으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염소로 요 앞에 드리려거든 요 앞에 끌어다가 회막문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화목제사도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예요. 짐승의 피를 흘리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뭐라고요?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는 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읽을 때에는 다른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는 뭐예요? 반드시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수컷과 암컷도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단서 한 가지는 더 붙었는데 뭐예요? 수컷이든 암컷이든 드리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것을 드리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이 화목제사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의 의미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화목제, 제바호 샬라임, 제바호 샬라임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화평 혹은 친교,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 이런 뜻이에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제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수컷으로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 화목제사에는 암컷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넓은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드리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흠이 없는 제물은 어디에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신 분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제물이 되고 싶어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는,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어디다가?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드리기보다는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에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다 거기 나눠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것, 그냥 차마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외면하듯이 드리는 그러한 초라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드리라는 얘기는 여호와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와서 죄가 있을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 제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경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이 우상이요, 여호와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는 이 번제와 마찬가지 이 화목제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로 태워진다는 뭐예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를 주관하여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뭐예요?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에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의 자리에 들 수가 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원래는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자격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과 절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화목제물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고 그분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예배,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맡으시는 향기나는 냄새가 되는 그런 제물이 되는 큰 은총과 기쁨이 있는 그런 회복이 있는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빨리 변화가 되고 있고요. 너무나 겁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돈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불안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생활에 기쁨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자꾸 나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다.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사람이 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내가 화평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이라도 편안하고 싶고 내가 좀 더 평강을 찾기를 원해서 많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 순간 잠깐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잠깐은 우리가 평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금세 세상의 풍파에 휘달려 우리는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그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이런 말 합니다.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 소식이고 안 좋은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그 큰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떨어지거나 사라지거나 한 것이 몇 건이에요. 아마 지금 1000여 명 이상이 비행기 사고로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난 얘기들 우리 속에 많이 있죠. 비행기 타기가 겁나다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 미국의 총기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없어요.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것은 엄마가 왜 아기 있는 차에다가 총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어디다 놔둔 총인지 모르지만 3살짜리 아이가 총을 가지고 쏴가지고 자기 동생을 쏴버린 거예요. 총기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뿐만 아니라 테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이 인해서 지금 네팔에는 계속해서 아직 7도, 6점 몇 도씩 여진이 아닌 그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 오클라호마 주에요. 지금 그래도 우리가 살기 좋기 위해서 미국이 세일가스라고 하는 석유를 대체하는 대체 에너지로 세일가스를 지금 개발해냈잖아요. 그걸 개발해내고 그걸 정류하면서 물 폐수를 흘려보내는데 그냥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침수돼서 집안을 약하게 만들어서 지금 1000번 넘게 지난 몇 달 동안에 3도에 가까운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얘기들은 전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근심해야 될 일,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평화하는 소식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안에 화평이 없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그 감격이 없어요. 죄와 여전히 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초조한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그 해결책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화목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이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평강을 얻어요.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또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 화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꿀송이처럼 단 것처럼 성경 속에 빠져들지만 성경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어버려요.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감격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우리 일상에 부딪히다 보니까 그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도전해오는 그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게 자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되게, 그 화목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해결로 인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죄가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삶을,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요청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나오시고 화목하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가르침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소가 뭐예요? 소에 대해서 잠언 14장에 보면 소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그랬어요. 소는 뭐예요? 힘이 좋아요. 그렇죠? 힘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소는 또한 충성스러운 짐승이에요. 충성스럽고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 힘 있게 하는 그 신앙생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화목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라, 화목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평화를 누리는 관계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지나치게 하려다 보면 때로는 무너지고요, 실족하게 되고, 실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이 반드시 불평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했을 때에, 그때에 평강이 와요. 그것을 지나치든지 너무 모자라게 하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고, 그 실족 이후에는 불평과 불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감당해야 돼. 모자라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고, 지나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양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양의 제물. 그런데 양의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순해요. 순해요. 그리고 양은 모든 성경에 보면 희생의 제물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바로 양이죠. 양 그러면 희생을 상징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희생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영적 세계에서도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 드려지는 그 온전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을 희생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 희생이 없습니다. 나를 버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내가 드리는 모든 헌신, 그 모든 나의 모든 그 사역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죽어 드려지는 희생이에요. 세 번째는 염소입니다. 성경에서는 염소를 표현할 때 예레미야 50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서가는 수염소라고 그랬어요. 염소는 좀 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앞서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앞장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뒤에 있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염소로 받으시겠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 앞장서는 그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저앉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로부터 비판도 받았고 부딪힘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저하지 않고 앞장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신앙과 가장 최고의 영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 그것만큼 큰 영광과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몇 가지로 가르칩니다. 2절부터 5절에 말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으라. 또 그 다음에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리라. 이것이 화제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사에 제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성숙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예배에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마지막 말씀에 이래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이에요. 뭘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충성스럽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수고를 향기로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으라 그랬어요. 화목제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해 봐야 될 게, 이 시대에 과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에게도 묻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화목 제물로 사용하셔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또 다른 화목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제물로 사용하실 만한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끼리도 불편한 관계가 되면 대화가 끊기고요, 얼굴 보면 인상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교회와 불편해지고 목회자와 불편해지고 또 성도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될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데도 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가 불편해지고 목회자가 불편해지고 왜 성도들끼리 불편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느냐는 거예요. 그게는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재물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먼저는 회막문에서 잡아라고 그랬어요. 회막문이라는 게 어디예요? 회막이 어디입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왜 꼭 회막 앞에 와서 잡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제물이 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죽어 희생되어서 제물이 되라는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명예 앞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걸 위해서 죽는 제사였다면, 이 화목제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먼저 죽을 때에 가정의 화목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화목을 원한다면 내가 여기 와서 내 자신이 먼저 죽을 때에 교회는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나올 때에 그 제물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아냈어요. 안수한다는 얘기는 제가 번제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나의 모든 거짓된 것, 내 안에 모든 그릇된 것, 삐뚤어진 것, 상한 것 다 여기에 제물에다가 붓고, 그리고 안수해서 거기에 덮어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고백하지 말고,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 세상에 가서 수백 번, 수천 번 다른 사람 앞에 굽실굽실하고 엎드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따르겠다라고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복종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이 제단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곳에 내 자신을 찢고 내 자신을 죽이는 그 희생이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이민 목회 이제 처음 개척해서 시작할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민교회에 찾아오는 교인들요, 다 한국에서 알게 모르게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다 지금도 한 가닥 하는 줄 알고 교회에만 오면 그 한 가닥 하는 사람을 인정받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고 최고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목사님 알아서 기시든지 누르시든지 하시라는 거예요. 심각한 도전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데 왜 교회 와서는 못 죽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굽실굽실도 하고 그게 피곤하게 내 자신도 무릎 꿇기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단 앞에 와서는 내가 못 죽느냐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우리의 예배는 목숨 거는 예배가 아니고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받는, 하나님이 취하시면 쓰임받는 그 온전한 죽음이 있어야 이 예배가 사는 것이고 이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라고 했어요. 피는 생명을 가르칩니다.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는 의미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손에서, 발에서, 옆구리에서, 머리에서 다 뿜어내 토해내심으로 인해서, 뿌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죽음을 통하여 피뿌림의 역사가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나는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나친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피를 뿌리라 먹을다고 지금 피를 토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진짜 피 흘림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해야 돼요. 그분 앞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분께 완전히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피 뿌려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충성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름을 드리라 그랬어요.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들을 다 걷어내서 드리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안에 나의 소욕들, 내 욕심들을 다 끊어내어 태워야지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향기나는 것으로 받으시겠다. 아니,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한편은 성령이지만 여기 말하는 건 육체의 소욕, 욕심으로 인해서 붙어난 그러한 기름들을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이 죽고 내 자아가 태워서 죽는 것을, 그 냄새를 하나님 맡으실 때에 향기는 냄새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모든 것이 죽어서 태워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기름에,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라 그랬어요. 모든 기름만이 여호와의 것이라 했어요. 기름만 여호와가 받는, 나머지 거는 화목제물의 나머지 제물들은 드리는 자와 제사장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장에 덮인 것, 그 기름들은 다 태우라 그랬어요. 태워질 때에, 불사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으로 나를 태울 때에는 제단에 올려지는 온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화목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이후에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뻐하신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나는 제물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화목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부르시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새 찬송 327장 같이 찬송하시고 나 자신을 태우자 하나님이 기뻐하실 화목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주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실 때 특별히 멕시코 속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여 이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내가 죽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죽어 세상이 변화되는 일들을 위한 그 화목제물이 되고자 오늘도 헌신하며 결단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로 나의 헌신을 다짐하오니 받아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맡으시는 제물 삼아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예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 길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은혜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됨으로 피 흘리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세상을 빗뿌림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와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